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우 목사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며칠 동안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 이제 머리에 박혀 있는 큰 주제는 틀을 깨자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래서 오늘 좀 틀을 깨보려고 늘 똑같이 인사하다가 네. V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좀 정리해보자면 목사님과 함께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남아있는 그러한 배움이 있다면 두 가지 틀에 대해서 좀 계속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믿음에 대한 틀,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좋은 믿음이란 질문하는 믿음, 우리 안에 뭐 좀 믿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통전성,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게 좋은 믿음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틀이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말씀에 대한 틀도 좀 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냥 다 들려주고 이렇게 교훈해주면 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말씀이라는 거는 성급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을 그렇죠. 얻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그런 점에 있어서 설교가 그런 선포식의 설교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아멘으로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정죄 내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니죠.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그런 권위로서 내리 누르면 그냥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왔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무리 좋은 말도 경우에 맞아야 된다. 경우에 맞는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회중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소통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야지 그냥 이게 옳으니까 뭐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형태는 이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주신 것은 그것이 이제 치유의 기능을 하도록 주신 거니까 최대한 이 고난의 시대일수록 또 개인의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다 다양하고 독특할수록 우리는 좀 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욥기를 이제 오늘은 10장부터 14장을 공부할 텐데 잠깐 10장까지 공부했던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욥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이 이제는 욥에게 말해주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소발이 이제 11장에 등장하고요.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항상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10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또 보고 그것에 대해서 11장에 소발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장에 들어가면 1절과 2절에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사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욥이 궁극적으로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일종의. 이렇게 욥이 부르짖는 이유가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 말 자체가 한 절 속에 갈등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악하지 않은지를 알면서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면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니까 욥이 자기의 이제 그 악하지 않음, 자기가 죄가 없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알고 계시다. 이걸 굉장히 믿고 있어요, 욥은. 이걸 못 믿는 순간에 욥은 다 무너지죠. 근데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죄 없다는 사실만큼은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거는 놓지 않고 있죠. 그러고 보면 8절에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7절에도 이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네. 8절에도 이제 주의 손이 나오는데 그 주의 손의 의미가 좀 상대적이에요. 그럼요. 앞에 있는 주의 손은 나를 이렇게 좀 그 어루만지시고 창조하신 사랑의 손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후반에 나오는 그 손이 주의 손이 그런 손인데 이제는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그렇죠. 좀 그래도 욥이 해학적으로 좀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양면성을 보이시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 다 아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를 돌봄에 어루만져 주시는 손에서 갑자기 나를 대적하는 손으로 나타나시느냐. 이 양면성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욥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그냥 은혜로 그냥 나를 처음에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내가 뭐 죄가 있든 없든 좀 은혜로 그냥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욥에게서 이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언제나 똑같기만 하면은 사실 믿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순되게 느껴지는 점이 있으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욥의 고민에 대해서 11장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점잖게 이제 욥의 말을 가로채고 충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1장 2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렇죠? 후반절에 있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거는 좀 의미로 알겠는데,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쉬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쉽게 느끼시면 됩니다. 네가 하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짓거려대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리스판스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들어줄 수가 없구나. 약간 비아냥거리. 그럼요. 네가 대답을 부른다. 네가 네가 내 말을 걸어 뭐 그런 거. 네가 내 말을 부른다. 나 가만히 좀 들어보려 그랬는데 못 참겠다. 네가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소발이 한마디로 말해서 욥을 너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말 많으면은 원래 흠이 잡히게 된 거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그중에 이상하게 트집 잡을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좋은 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토로하니까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죠? 원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일수록 입이 무겁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뭐 도사들은 뭐 화두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탁 던지고 뭐 네가 뭐 생각해서 깨달으라. 뭐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래요. 저도 도를 못 깨달아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욥을 꾸중하죠.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근데 이 욥의 친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욥의 친구들도
욥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욥만- 한마디 하면 세네 마디나 하는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듯이 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들이 욥에게 얼마나 말로써 힘들게 하는지 한마디도 안 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욥이 말하는 거는, 욥은 지금 당사자잖아요.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 많다를, 듣기 싫다는 거죠.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안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듣기 싫은 소리는 말이 많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설교도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오래 한다 그러잖아요. 듣기 좋으면 뭐 금방 끝난다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말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상담 심리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욥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양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자기가 속속들이 다 끄집어내면 낼수록 이거는 사실 더 깊이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잘 도와주고 있어요. 어쨌든 열받게 해서라도 말을 하게 하니까. 네. 그리고 욥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많이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욥의 말은 지금 그냥 단순한 짓거리는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바이지만 욥의 친구들은 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욥은 불평하는 말, 뭐 불경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돼 치유가 되는 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언어로 들린다라는 게 또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욥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고민, 자기의 아픔에 충실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무자비하게 눌러버리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극기를 한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형태로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존의 가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보고 있죠. 그런 면에 비해서 지금 이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그냥 딱 틀에 맞는 소리들을 합니다. 도그마, 그 교리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막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적인,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반드시 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해주시, 그건 다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 위대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론을 굉장히 잘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오히려 복음에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책을 기독교 교리책이 있다고 칩시다.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다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기독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론에 예수님이 빠져있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이죠. 결국은 이제 복음은 은혜잖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그 종교 학자들 회의에서 갈파한 게 그거였거든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와. 한마디로 은혜다. 인과응보로 안 된다. 기독교는. 그런데 지금 이 소발과 이 친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권선징악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요.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좀 거리가 멀죠. 지금 해주신 말씀이 좀 우리가 진짜 좀 신중하게 좀 경계심을 갖고 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네. 예전에는 확신 있게 말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다 말은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그 삶에 그 신앙에 그 은혜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빠지면 그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왜 신앙이 없습니까?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하는 고백들을 왜 바리새인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도 말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경우에 안 맞는 데에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 틀리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는 거죠. 경우에 안 맞는 데 적용을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강요까지 하게 되면 맞는 말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그때 욥이 그렇지 행악한다고. 그렇죠. 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죠.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건 죄 짓는 거라고 경고를 하죠. 네.